2015년 새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조상윤 지사님, 강미선 지사님 가정이 또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아주 오신 건가요? 그게 묻고 싶어서 예배 끝나고 너무 기다려서 잠깐 들으신 건가요? 아, 네, 그래요. 네. 괜히 또 제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아야지 또 괜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참 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 정도 믿었으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또 어느 때는요,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또 그런 때도 있습니다. 참 똑같은 믿음인데요, 어느 때는요 그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 어느 때는 그냥 넉넉히 이기고,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무리를 걸어서 끝까지 예수님 곁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 보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천천히 빠졌을까요? 푹 빠졌죠. 죽을 뻔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천국 같은 것을 경험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지옥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것인가,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주인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주인이 요셉을 사랑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주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론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만약 요셉이요,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를 보았다면, 그러면 유혹에 지고 말았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유혹을 보고. 사람은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요,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몇 걸음은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가고 싶어도 옆을 보면요, 몇 걸음은 앞으로 가다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오늘 운동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요.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예수님께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동행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내가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 보면은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마음 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 세상에 다 빼앗기고,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주인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루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왕궁을 거니는 거예요. 근데 왕궁 옥상을 산보하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봅니까? 이럴 때 고민하시고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피해야죠. 네.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리고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웬 여인이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런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라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고, 바라보니까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이 쇼핑 좋아하시죠? 이제 우리는 뭐 아이 쇼핑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이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정했잖아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또 뭐. 우리 이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이제 보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렇죠. 목사님 뭐 아이 쇼핑하는 게 죄예요? 보기만 하는 건데. 그렇죠. 뭐 보기만 하는 게 왜 죄입니까? 근데 저는요, 아이 쇼핑 보기만 하겠다고 해서 정말 보기만 하고 끝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꼭 아무거나 하나 사들고 와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싸. 공짜예요, 공짜. 공짜기 무슨 공짜예요? 돈 주고 샀지. 참 이상하죠? 그냥 시간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요, 욕심이 생겨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올 때가 있죠.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우연히 그 행동을, 그 실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얼굴을 돌리셔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럼 방법이 없죠. 예수님 바라봐야죠.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죠.
그렇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런 형제자매의 실수와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했다. 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통화가 마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전화를 끊은 것으로 착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방금 전에 이 목사님과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는 어떤 얘기 더 하나 듣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괜히 듣고 싶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래? 근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시험에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를 끊었죠. 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에 마음이 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계속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도 은혜롭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 마음이 뭐예요?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고 말잖아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집사님,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대부분의 얘기는 은혜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안 듣는 게 나아요. 왜요?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거기에 마음이 가고, 보는 것, 거기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계속 듣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내가 계속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겠죠. 당연히 주님 바라보고 배에서 내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렇지,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주님 안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셔도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가? 풍랑을 보는 사람은 절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2015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배에서 내려 걸어가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풍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간 죽지. 아이고,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보면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자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럼 환경과 상황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30분,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려보내는 말씀 될 겁니다. 여러분 30분, 40분 동안 그렇게 많은 설교 들었는데 딱 일어나 보세요.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딴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럼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삶에서 순종 못합니까? 주님 안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안 바라보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갈 수 있거든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모험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상황, 환경과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맞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죽이시겠어? 아니 죽으면 주님께 영광이지. 주의 말씀 순종하다가 죽는 건데. 이런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 험한 길입니다. 주님 안 바라보면 어차피 여러분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바라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길 편한 길 가고 싶습니다. 사람인데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왜 사서 고생합니까? 예수 믿어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 바라보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4장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불같은 시험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연단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 어려운 것도 없고 고생도 안 할 거야. 편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너희가 고생하고 불같은 시험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려면 차라리 사랑하는 자들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불같은 시험 당할 거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할 거다.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고난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안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고생인데, 좁은 길인데, 험한 길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꾸 넓은 길로 유혹받는 겁니다. 세상 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능히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좁은 길, 험한 길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보고 맙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람은 풍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옵니다. 성도들 중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살이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늘 이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화를 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사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내 힘으로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말씀하시죠. 너희 공중의 새를 좀 봐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너희 들의 백합화 좀 봐라.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베드로가 책망 들었던 것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뭐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야 되는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것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게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겼어요? 주님 아닌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보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요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서 예배의 기쁨도 성도와 교제의 즐거움도 없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몇 주간은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던 집사님인데 말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이렇게 쉽게 돌아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지만 신앙생활도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혹시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좋으면 뭐 다 해요.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뭐 싫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싫어요. 내가 환경이 되면 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안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주님 섬기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유난히 민감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지? 거기에 너무 민감해요. 물론 우리는 다 그런데 신경이 쓰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 얘기 해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귀를 끌고 시장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라고 그러나 했더니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나귀를 끌고 가네. 타고 가야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이왕 가는 거 나귀 타고 가야지. 그래서 아빠가 나귀를 딱 타고 아들이 이제 나귀를 몰고 가요. 근데 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곤소곤 하나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들한테 세상에 나귀를 끌게 하고 자기는 편안히 나귀 타고 가네. 저런 아버지도 다 있네.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우리가 사람 말 자꾸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아이를 타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아주 버릇없는 아들이 있네. 어떻게 아버지가 걸어가고 아들을 태우고 가.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시나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세상에 둘이서 타고 갈 수 있냐고.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나귀를 이제 메어가는 겁니다. 나귀가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러다가 강을 건너가다가 나귀가 강물을 보고 놀래가지고 발버둥쳐서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 듣고 사는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은 그래야 될 것 같죠.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시험에 들고 별거 아닌 일에도 낙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그걸 들어야지. 세상이 얘기하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이끄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2015년에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삽시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한테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누구 볼까요? 사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 보지 말고 주님 봐요. 그럴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게 맞죠. 그죠? 그래야죠. 네. 그리고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권면해야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세요. 2015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던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설교의 결론을 우리 권사님 영성일기로 나눠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전하신 줄 알고 영성일 나눠요. 우리 권사님 새해하면서 결단하신 것 있다고 그랬죠. 시간 정해놓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루에 3번 주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에 하루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얼마만큼 예수님 바라봤는지 영성일기 쓰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다면은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고요, 어렵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권사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새벽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 괜찮아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세요. 네.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라는 말씀이 왜 그래요? 우리는요 시간 날 때 기도하지 시간 날 때 말씀 보지 그러면 시간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시간 날 때 말씀 보려고 하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정하셔야 되고 말씀 있는 시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꼭 영성일기 쓰셔야 돼요. 왜요? 내가 오늘 얼마만큼 주님 바라봤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이때 환경 바라봐가지고 불평 원망했구나. 이때 내가 예수님 바라봤으면 이겼을 텐데. 야,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빼앗겼지?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지?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니야, 오늘은 내가 마음을 지킬 거야. 오늘은 내가 사람의 얘기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들을 거야. 그래서 승리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도표도 나눠드렸죠? 아니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그 얼굴들이 왜 그러세요? 지난주에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건 좀 이제 사실 원래 설교 이렇게 여기서 마치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은 잠깐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정태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가족이 말 그대로 정말 저주받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온 가족이 다 형무소 경험을 했던 가족이에요. 온 가족이 형무소 경험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전부.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먼저 출소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이 이런 집안도 없는 거라. 자기 부부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형무소 생활을 하니까 야, 이런 저주받은 가정이 살 길이 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 한번 믿어봐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잘 듣더니 그럼 당신들 가정이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성경을 100번 읽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지?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죠? 성경을 100번 읽으십시오. 그럼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예수님 성경 100번 읽기 전에는 누워서도 잠자지 않겠다고 결단돼, 부부가. 왜? 자기 가족이 그러지 않으면 이 저주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100번 읽기 전에는 잠을 자도 앉아서 자고요. 그렇게 굳은 결단. 왜요? 이렇지 않으면 자기 가문이 정말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부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100번도 읽지 않았죠. 성령께서 그 두 부부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두 부부가 성령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겠죠? 얘기 안 해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한번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보자. 그러면 올 한 해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감사도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자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2015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한 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